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어떤 학생이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해는 사실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는 얕은 물가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는 것이 그리 신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물로 애굽의 모든 병거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오늘날 홍해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알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홍해의 기적은 그저 구전설화이거나 지어진 이야기이거나 부풀려진 이야기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3장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했죠.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또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그렇게 건너갔죠. 하지만 뒤따라온 바로와 애굽의 모든 병거는 그 사이에서 물에 휩쓸려 모두 죽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 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백성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하시자 무리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같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는 것에서 놓아 보내었을까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 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고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매우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했던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을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째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시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아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자 애굽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셔서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했지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고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었는데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었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쳤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 백성의 원망을 이제부터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닮아 있다는 사실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니 그 이동 속도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병거에 잡힐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병거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애굽의 병거들이 뒤따라 들어왔지만 그들은 모두 바닷물에 휩쓸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홍해의 위치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가설들을 말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퇴색되지 않습니다. 자연의 순리마저도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육지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